예,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 예,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다른 많은 것들을 권면하며 백성에게 선포하였더라.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리고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으며 더군다나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날개 달린 창조물들은 영들의 유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개 달린 창조물들은 영들의 유형이다. 예, 이전에 한번 공부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그 해당 구절이 나왔으므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보실게요. 그러면서 그 자신은 다른 많은 것들을 권면하며 백성에게 선포하였더라. 여러분들 거기 이 18절 말씀을 이제 보실 때 거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preached라는 단어가 나오죠. preaching, preach. 이것이 선포라는 단어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많은 것들을 권면하며 백성에게 선포하였더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예언자 그 이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성경적 표현으로 봤을 때 preacher, 선포자였습니다. preacher, 선포자. 실제로 이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마가복음에서 그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시면은 그가 참으로 선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포. 그죠? 예. 여기도 preac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도 보시면 그리고 선포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and preached saying 이라 나옵니다. 선포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등장하면서 그의 선포도 같이 함께 드러났던 것이죠. 그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 자, 먼저 이 모든 그 모든 목사는요,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 관련 구절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일들은 사도들로, 이제 사도의 시대는 근데 끝이 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자, 우리가 성경 기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이러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지금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자, 목양자는 목회자, 목사를 말합니다. 목자는 곧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티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목사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2절.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며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가르치는 데 능하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능하고. 역시 이제 가르치는 것,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주된 부르심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목자의 주된 부르심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렇죠, 선포하는 것, 이 사이를 이제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티칭과 프리칭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티칭과 프리칭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은요,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식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지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선포랑은 또 다른 것이에요. 선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목자는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선포를 듣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이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에는 반드시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망하는 거 누가 듣는 거 좋아합니까? 하지만 정말로 유능한 선포자라면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이나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은 들었을 때 기분이 엄청 상하고 또 이렇게 화도 나고 또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책망을 들었거든요. 찌르거든요. 그야말로 자신을 찌르는 말이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설교처럼 들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포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선포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의 칼로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4장 2절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Preach the word. 여기도 preach라는 단어 나왔죠.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그죠? Be instant라는 단어를 썼어요. 급하게 하고 절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른 기회가 없을 것처럼 절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그래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그렇죠? 근데 제일 앞서 모든 오래 참음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단절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지금 어떤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까?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그 다음 뭐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기에 이제 선포자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기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해야 되고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3절.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잘 보세요,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자들은 거부합니다. 선포자들은 싫어요. 듣기 싫은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들은 뭔가 재밌는 거, 내가 못 들어봤던 거, 내가 몰랐던 것, 이야, 이 지식을 받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거니까 내가 더 올라가겠지. 교만하게 우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신들 정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깊은 교리들,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들, 무슨 666이라는 적기루스라든지 그런 것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에 더욱 막 귀가 쫑긋해서 그런 것들은 좋아합니다. 우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난 너보다 많이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선포는 싫어해요. 쥐가 뭔데 내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경 교사들은 굳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아둔다 그랬어요.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요즘 쌓아두는 거 정말 쉬워졌죠. 요즘 유튜브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쌓아둡니다. 구독만 해두면 이만큼 쌓아둡니다. 적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을 갖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한 그 선생들을 갖다가 하나씩 눌러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재밌다. 그렇죠? 예. 자신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자기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결국에 유튜브 같은 데서 구독한 그 어떤 것을 구독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구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런 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포자들은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싫어해요. 예. 선포자들의 설교는 그들을 화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에 따라서 요즘 대다수 신학대학들은 진정한 참된 선포자들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로 신학대학을 소위 말하는 유명 신학대학을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회중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담대하고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배짱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었죠. 이전부터 옛날부터 이것은 미국적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미국에 정말 필요한 것은 뒷덜미와 바지춤을 잡고 지옥 위에서 흔들어댈 한 무리의 침례자 요한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뒷덜미하고 바지춤을 돌고서 지옥의 불길 위에서 막 흔들면서 똑바로 안 할래? 놔버린다? 넌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듣고 있을 때 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침례자 요한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던 것이죠. 요즘에 그런 선포자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들은요, 고상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자기들이 하는 말들을 아주 이렇게 맛깔나게 포장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잘 삼키고 소화시키기에 그런 좋은 방식으로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교활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를 듣고서 어떤 사람이 죄와 단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선포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선포입니다. 예. 죄와 단절하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도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디도서 1장 13절.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설교자들한테. 이 증거는 참되니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그들을 매섭게 꾸짖으라. 그렇죠? 매섭게 꾸짖으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매섭게 꾸짖으라 했죠? 4장 2절 아까 보셨죠? 예. 모두 후반부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의 은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의 은사 또한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여 늘 은혜와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어떤 것이에요? 갈라지거나 터진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타는 듯한 통증이 나옵니다.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나옵니다. 고통을 준다는 말이죠. 때로는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쓰리고 가슴 아프고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될 말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경멸하고 그 막 분노를 담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누렸던 것들, 이루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지키고 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디 듣기 좋게 말을 갖다 미화시키고 타협하던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강력한 선포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소금기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은사, 너희의 은사를 소금으로 마시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의 물로 계속 씻겨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은사가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리고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으며 더군다나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19절에서 이 20절은요,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참조 구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로서는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인데 기록해 두셨다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여기 나오는 빌립이 나오잖아요. 이 빌립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분봉왕 빌립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헤롯은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 헤롯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마음이 안 들죠. 이 침례자 요한을 처치하고 싶었던 것이죠. 엄청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새 남편인 헤롯이 이 침례자 요한, 그 침례자 선포자에게 경청하고 또 그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 헤롯도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6장 20절 침례자 요한이 거친 선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제 예언도 듣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실행하며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더라. 이거 참 좋은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침례자 요한이 거친 예언자 선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찌르는 설교들이었는데 기쁘게 들었다는 말이고 또 실제로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요한의 선포 듣기도 좋아하고 심지어 요한이 하라고 했던 것까지 실행까지도 했던 얼마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끝이었던 것이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것하고 비슷하대요. 그렇죠?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요즘 걸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더 이상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것이 다 했습니다. 결국 그의 정욕 때문에, 그죠? 한 벨리 댄서에게 넋이 나가버려서 자신의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을 처형시키도록 내어줬던 것이죠. 그렇죠? 이전에 뭐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얼마나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뭘 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네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자, 이 22절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어쨌든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침례자 요한이 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기 이전의 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전혀 문제가 되거나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복음서들을 읽어보시면요, 이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시다가 진행상 훌쩍 뛰어서 저 앞서 가셨다가 다시 뒤로 돌아와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또 자세하게 상술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증거 구절들은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은 제가 전반부까지는 이번 시간에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는데, 자, 21절 먼저 보실게요.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이라는 표현. 하늘이 열린 것. 자, 성경 기록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하늘이 열리는 경우들이 몇 번 나와요. 자세하게는 못 보겠지만은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이 열렸을 때는요, 언제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거대한 기품에 이 모든 샘들을 내려보냈을 때 그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그것도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창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성경에서 성경 기록상 제일 먼저 열린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하늘이 열렸는데 뭐 때문에 열렸습니까? 예.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22절.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위해 목적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위해 문이 열렸는데, 이 반대 경우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린 경우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문이 열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문에 대해서 포털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에 좀 지났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Come up hither. 그렇죠?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기록자 요한은 신약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성도의 이제 예표가 되는 인물이 이제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에 맞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이제 휴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이리 올라오다 오라 come up hither를 갖다가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3번 나와요. 구약에도 한 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 그리고 이제 거기 구약 성경의 잠언에도 하나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로운 이제 지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 이 19장 11절에서도 열리게 되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15장 11절에 보시면은 자,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여기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 위해서 그 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과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 만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라기. 자, 드리는 것의 은혜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저장고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이제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그것을 받을 충분한 공간이 없을 만큼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는지 나를 입증해보라.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복을 쏟아붓는다는 말씀을, 노아의 홍수에서도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이 심판하시기 위한 그 물들이 오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창문들이 열려서 복을 쏟아부으시는 용도로 창문을 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하늘이 문이 있고 또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이제 3장 22절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22절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 수요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던 이 날개를 가진 창조물들은 영들의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22절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를 띠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어떤 주석과 주해자들도 해설자들도 놓쳐버렸던 그런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계시가 뭐냐면요, 오늘 제목인 이 날개 달린 그런 창조물들은 영들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영들은 날개를 가진 날아다니는 창조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날아다니는 파리가 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날개 달린 창조물들로 영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기록에서, 자, 지금 우리가 22절에서 비둘기를 봤습니다. 그럼 성경 기록에서 비둘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8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8장 8절. 자, 비둘기 나옵니다. 그는 또한 비둘기 한 마리를 자신에게서 내보냈으니 물들이 지 표면에서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이제 육지를 찾기 위해서 이 방주를 열어서 이 방주 밖으로 새 2마리를 보냅니다. 한 마리는 검은 새였어요. 까마귀였죠. 나머지 한 마리는 하얀 새였어요. 예, 비둘기였습니다. 자, 검은 까마귀는요, 불결한 새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불결한 새예요. 그리고 그 검은색 까마귀는요, 굳이 성경을 얘기 안 해도 상징하는 바가 죽음입니다. 예. 그 에드가 앨런 포우의 유명한 까마귀라는 시, The Raven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그 시를 보면은 정확히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까마귀는 이제 죽은 시체,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입니다. 자, 그런데 까마귀를 보냈더니 어때요?
예, 지금 노아의 홍수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잖아요. 예,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시체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까마귀를 위한 대잔치가 벌어졌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먹을 것, 저기도 먹을 것. 그래서 그거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체 위에 내려앉았거든요. 그렇죠? 방주로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넘쳤는데 뭐하러 방주로 돌아옵니까? 이제 나는 내 살 길 찾겠어 하면서 시체들만 먹어도 잘 살겠지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얀 비둘기는요, 나무를 발견하고 그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뜯어서 입에 물고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올리브 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의 이 그림이 되는 나무입니다. 유형이 되는 나무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나 생명나무 이런 것들 하면 또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으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그려낼 때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요, 비둘기를 그리는 거예요. 비둘기가 보통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가 뭐라 했습니까?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그죠? 성곽의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를 잎사귀를 갖다가 이렇게 나무 이파리를 잎사귀를 물고 하나 물고 이제 돌아온 그 비둘기야말로 그려내는 이미지들이 뭡니까? 생명을 그리죠. 또 비둘기는 평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믿는 자에게 생명과 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의 모형이 되는 아주 정결한 새가 된다는 것이죠. 예, 까마귀와 대조를 이룹니다. 생명과 평안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모형이 되는 새는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몸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비둘기가 우리 공원에서 보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닭둘기라 그러죠. 하도 젊어가지고 살찌고 더럽고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 되둘기란 말도 있어요. 되둘기, 돼지 비둘기. 토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 술 먹고 거리에 토했는 거 그거 지워 먹는다고. 그래서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닭둘기뿐만 아니라 닭둘기, 되둘기, 토둘기 이런 거 아닙니다. 정결하고 하얀 그런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비둘기는요, 솔로몬의 아가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한번 열어보시죠. 솔로몬의 아가. 그죠? 솔로몬의 아가 1장 15절 보세요. 보라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어여쁘도다. 보라 그대는 어여쁘도다. 그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들의 눈을 가졌도다. 그렇죠? 그대는 어여쁘도다. 보라 그대는 어여쁘도다. 그대는 비둘기들의 눈을 가졌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나죠. 비둘기의 눈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진정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은 그 사람이 혼이 되는 거죠. 그죠? 몸은 이제 무덤에 썩더라도요. 지금 죽어서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은 그 혼이 고통을, 비물질은 혼이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참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서 우리 진정한 나가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림으로서 비둘기들의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부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1장 15절에서 말했잖아요. 4장 열어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 4장 1절에 보시면은 보라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어여쁘도다. 보라 그대는 어여쁘도다. 그대는 그대의 머리 타래들 속에 비둘기들의 눈을 가졌도다. 그대의 머리카락은 마치 길라산으로부터 나타나는 염소들의 떼와 같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 1장 15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 4장 1절 말씀 같은 내용이 신부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묵상해 보시죠. 잠시 동안. 우리 신랑 안에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의 비둘기들의 눈으로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정혼한 우리 신부들의 눈도 비둘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증오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처럼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솔로몬의 아가 1장 15절과 4장 1절에서 신랑과 신부가 같은 비둘기들의 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영, 성령님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부터 성령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증오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 기록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이 새들은 영들의 유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지는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는도다.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라고 말했죠. 그 마귀들과 각각의 부정한 영이 무엇인지는 그 뒤에 나오는 말,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영을 불결한 새들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새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악한 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3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34장. 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사야서 34장 11절.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곳을 차지하리라. 또한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 위에 혼란의 청량줄과 공허의 돌들을 들이우리라. 14절에도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가면 올빼미도 거기에서 쉬고 그녀 자신을 위한 쉼터를 찾으리라. 15절, 거기에서 커다란 올빼미가 그녀의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부화시켜 그녀의 그늘 아래로 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요, 가마우지, 해오라기, 까마귀, 가면 올빼미, 커다란 올빼미, 얘네들은 전부 다 불결한 새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마우지, 해오라기, 까마귀, 가면 올빼미, 커다란 올빼미 이런 얘네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새들이 그 악한 영들의 유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마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을. 그렇죠? 예. 이사야서 34장 13절. 거기 보세요. 13절. 34장 13절.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그녀의 궁전들 안에서 올라올 것이요 쐐기 풀들과 가시 떨기들도 그곳의 견고한 요새들 안에서 올라오리라. 자,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또 그곳은 용들의 거처요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되리라. 여기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요. 예.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과 비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후반부.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바빌론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그럼 다시 아까 보셨던 이사야서 34장 이 13절 하반절 용들의 거처요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되리라.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후반부는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용들이 뭐예요? 마귀들이잖아요.
그죠? 용들 마귀잖아요. 계시록 이제 자 계시록 그것도 성경 기록을 하나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용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아까 13절 후반에서 용들의 거처요. 그럼 뭡니까? 마귀들의 거처입니다. 자, 마귀들의 거처인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후반 보시면은 마귀들의 거처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거기 중간에 연결고리를 했던 성경 기록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었어요. 아, 용은 마귀다. 그죠? 용은 마귀고 사탄이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3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라는 말씀 성경 기록과 더불어서 성경 기록들로 비교함으로써 연결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놀랍죠? 성경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한번 내려보세요. 마가복음 4장 4절. 마가복음 4장 4절. 마가복음 4장 4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날짐승들이 나왔어요. 날짐승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 삼켜 버렸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들을 먹어치우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무엇일까요? 성경 기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대단한 성경학자라든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무슨 교황이나 주교가 푸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푸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기록들이 스스로 해석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보세요. 야, 이 날짐승들이 뭐냐면 4장 15절에서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아, 날짐승이 바로 사탄이구나. 마귀구나. 악한 영들이구나. 그렇죠?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씀의 씨앗이잖아요. 선포자가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음밭이 상태에 따라서 길가 같으면은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심기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 선포를 듣고도 결실이 나지 않아요.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예. 아, 이것은 내 얘기 아니야. 이것은 이제 옆에 건너편에 앉아 저 사람 얘기야. 그렇죠?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탄은 이제 한 무리의 날짐승 새들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타낼 때 이제 영어로는 demons라고 하지 않고 demons라고 하지 않고 마귀들 devil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문자 devils라 해놔야지 그것이 대문자 d를 쓰는 devil, 마귀에게 속한 영들이라는 것을 서로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NIV 같은 데서는 이제 데몬이라고 써놨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거 마귀와의 연관성을 갖다 가려버리는 번역이 되어버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데 보시면 데몬 하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수호령, 수호신 정도로 지혜를 주는 존재 이런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요, 이제 디아블로스나 다이몬을 모두 마귀들, devils로 바르게 번역했고,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표현에 따라서 마귀들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대다수 이제 한국의 교인들이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요, 이 마귀들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신화나 샤머니즘에 나오는 귀신, 실존하지 않는 가상 존재인 귀신으로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귀신론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고 귀신 쫓아내니 어쩌니 이런 것들이 거짓 교리들로 양산되어 아주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번역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것들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종 권위가 없으면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은요, 뭐, 나중에, 누가복음 8장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날개를 달린 창조물들이 영들이 유형이 된다는 그 얘기는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전도서 한번 열어보시죠.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왕을 저주하지 말지니 너희 생각 속에서라도 결코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침소 안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옮길 것이요 날개들을 가진 것이 그 사안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옮기고, 앞에서는 생각 속에서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날개들을 가진 것이 그 사안을 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옮기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어떤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령들에 의해서도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생각을 갖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도요, a little bird told me, 이런 게 있어요. a little bird told me. 우리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야, 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 a little bird told me. 작은 새가 나에게 이야기해 줬지.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 기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방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영어 표현에 the room is bugged. 버그를 갖다가 이제 도청 장치를 버그라고도 합니다. 버그가 뭐예요? 예, 날개를 달린 벌레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이제 듣는 걸 만들 때 이제 요즘에는 파리와 같이 작은 로봇을 만들어서 도청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날개 달린 존재로 가장해서 엿듣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파리.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은 베엘제붑이 나와요. 베엘제붑.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마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 기록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영들이 날개를 가진 이 창조물, 곧 새들이나 이제 벌레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오묘한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또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 신랑의 눈과 신부의 눈이 모두 정결한 새, 비둘기의 눈과 같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01편 3절에서 제가 저희 두 눈 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의 행위를 증오하나이다. 그것이 저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갖다가 어떤 특정 행동이 나오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증오하고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리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몸은 빛의 눈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의 눈이 단이라면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빛의 자녀이므로 우리 눈은 단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